성경 말씀은 기원전 594년 지금 유다 왕국의 그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미 나라는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성전이 이미 짓밟히고 난 뒤였습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 지금 두 사람의 선지자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기구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열광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나무 멍에를 목에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 앞에 그 온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냐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부러뜨리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냐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짊어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의 조건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처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언제나 이 두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정복 전쟁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냐의 이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 고난 없는 승리, 순종 없는 축복을 이 하나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하나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하나냐가 살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회개는 나중에 여건이 되고 은혜를 주시면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은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복 내려 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부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환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할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쓴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셨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임과 동시에 인간을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으로 당시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사이로 그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죄의 짐, 그 죽음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원했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부귀영화와 크고 강대한 나라를 가져다 줄 그와 같은 왕관 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질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는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진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고난과 불편함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바벨론의 포도로 가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그의 DNA에서 뽑아내고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하나냐의 길이냐, 예레미야의 길이냐,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무리 속에 숨어 있겠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고통이 싫어, 그 손해가 싫어, 우리가 혹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우리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를 섬기기 위해
감당해야 될 수고를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인내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내 욕심을 쫓아 우리의 지나온 시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지고 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회복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